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바울에게는 큰 근심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것만은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 정도로 꼭 그렇게 되었으면 좋을 그런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의 동포, 그의 친척, 그의 가족들을 향한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친척 가운데 누가 못 살아서 힘든 사람이 있나? 아니면 병들어서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나? 그런 문제 때문인가? 그게 아니었습니다. 가족의 구원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건 너무나 바울에게는 절박한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그는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생각했어요. 저 목수 출신 예수, 자기에 비하면 훨씬 더 모자라고 부족해 보이는 그런 나사렛 출신 청년이었습니다. 그분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녔다. 땅끝까지 내가 가르친 복음을 전해라. 나는 부활했다. 이런 얘기 자체가 이 바울에게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로 들렸고, 그를 따르는 자들, 그런 이론을 전하는 자들을 바울은 살려두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데, 잡아들이는데 앞장을 섰어요. 그렇게 하다가 그가 대낮에 해보다도 더 밝은 빛을 봅니다. 그 빛 가운데 바울은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어요.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다는 사실을 그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렇게 바울이 변화된 것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이 바울을 꼭 제거해야 될 제거 대상으로 생각하고,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겠다는 그런 사람이 여기저기서 생겨났습니다. 언제 테러를 당해서 바울이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전도할 때마다 항상 안식일 날마다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어요. 거기 가면 모두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에게 예수를 전합니다. 그러면 그 유대인들이 돌변해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추방을 당하고 도망을 쳤는데 그 이유 가운데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아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유대인만 생각해도 끔찍하고 지긋지긋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유대인을 볼 때에 자기 자신의 과거를 보는 것 같아서 그는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자기도 예전에 몰라서 그랬거든요.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그런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도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도 자기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복음이 유대인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교회도 유대인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도들도 유대인이고 예수님도 유대인입니다. 이렇게 복을 받은 유대인이 이제는 하나님이 축복의 촛대를 걷어가시고 이방인에게로 옮겨갈지 모른다는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너무너무 그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2000년 전에 바울은요, 어마어마한 세계 안목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 아시아, 유럽 이쪽 지역을 전부 다녀본 사람이고, 그는 그야말로 세계인입니다. 세계인. 그런데도 그는 자기 동족이 그 가슴 속에 있었어요. 마르틴 루터에게 어떤 분이 물었습니다. 당신의 사상은 뭡니까? 그러니까 루터가 대답하기를, 나의 사상은 복음주의 사상입니다. 그리고 나는 독일 사상입니다. 독일주의입니다. 왜냐하면 마르틴 루터는 독일 사람이거든요. 그는 종교개혁의 어마어마한 일을 감당하면서도 독일을 품었던 사람이에요. 특별히 우리나라는 단일민족입니다. 같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몇 다리만 건너가면 다 친구고 친척이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내 고륙 친척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 가족이나 우리 가까운 친척을 뛰어넘어서 오늘 이 대한민국에서는 우리와 같은 언어와 같은 얼굴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이 바울이 품었던
고륙 친척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을 해야 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을지라도 동족이 구원받는다면 나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저주를 받는다고 하는 이 말은 지옥 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마땅히 내게 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할지라도 나는 내 동족이 주님을 알기를 원한다.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나는 그걸 포기할 수 있다. 그 정도로 나는 절실하다. 예수님도 유대인이었지만 유대인의 손에 의해서 죽었잖아요. 그럴 때 주님이 저들이 하는 일은 저들이 모르니까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바울도 예수님의 이런 마음을 품은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드렸잖아요. 목숨을 드리면서도 또 기도하는 거예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구원받은 자입니다. 누구에게 빚을 졌느냐? 전에 내가 예수를 믿지 않을 때와 같이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빚진 자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 빚을 나는 갚아야 된다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많은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양자된 영광, 언약들, 율법, 그리고 예배, 그리고 약속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받았고 메시아에 대한 약속도 받았고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도 먼저 그들은 배웠고 또 하나님의 장자라고 하는 그 장자의 칭호도 받았고 또 수많은 약속들, 구약성경이 다 약속 아닙니까? 그게 유대인들이 먼저 받은 거니까 얼마나 좋은 조건입니까? 더군다나 5절에 보면 그리스도도 유대인 아니냐.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예수를 모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야. 우리는 선택받은 자야. 우리는 이미 다 얻을 거 얻었어. 이렇게 큰 소리를 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하고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우리가 로마서 2장에서 보았습니다. 2장 28절 이후에 보면은 할례를 받은 자가 이제는 할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할례는 마음에 받는 것이요 할례는 영에 받는 것이다. 할례를 받음으로 자동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자동이다. 우리는 금수저 물고 나왔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니까 아버지가 목사님, 아버지가 장로님, 권사님 뭐 이런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없었어요. 나는 흙수저로 태어났구나. 이런 게 실감이 났어요.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부모가 예수 믿고 좋은 조건에서 자라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도 없고 말씀 들을 수 있는 특권도 없고 얼마나 좋은 조건이에요.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은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두 가지 예를 듭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하나는 사라에게서 난 이삭, 하나는 하갈에게서 낳은 이스마엘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나 이스마엘이 똑같은 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의 자녀로 이삭에게 이어가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택하신 거예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의 후손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무조건 영적인 혈통이 이어져 가느냐. 그래서 바울이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요. 그러면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난 쌍둥이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야곱과 에서입니다. 야곱과 에서는 한 배에서 태어난 자녀입니다. 그것도 같이 어머니 뱃속에 있었던 형제예요. 그런데 그들이 태어나기 전에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첫째를 버리고 둘째를 선택하셨다. 똑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자식이지만은 하나는 버림받고 하나는 선택되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스라엘 자손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전부 자동으로 구원받는다. 자동으로 전부 의롭게 된다. 이렇게 하면 구원받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의 이런 얘기는 지금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어마어마한 충격입니다. 아마 엄청난 자존심의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너무너무 잘 아는 형제들인데, 너무너무 잘 아는 친척들인데 이런 얘기를 꼭 해야 됩니까? 자기 동족들에게 무슨 돈 잘 버는 거, 좋은 직장 잡는 거, 뭐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지금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 같으면 그렇게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이에요.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는 뭐냐?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원 받겠냐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자가 지금 썩은 밧줄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썩은 밧줄을 붙잡고 앉아가지고 뭐 하느냐? 웃고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장로님인데 그거 가지고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이 상하지만 바울이 그 썩은 밧줄을 그냥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붙들고 있던 사람들이 이게 뭐냐 이러면서 바울을 눈 부라리면서 쳐다보는 겁니다. 너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이러며 달려듭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것 때문에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바울이 왜 그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대로 놔두면 죽으니까. 자존심 살려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는 뭐 금수저 물고 태어났지. 아버지가 어디 목사님이라며.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본인이 지금 썩은 밭을 붙들고 구원받는다고 착각하고 있는데 스스로 바울이 묻는 겁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는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택하고 버린다는 게 불공평한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가족은 너무나 서로 잘합니다. 아주 성질머리를 다 합니다. 그래서 20년, 30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도 지금까지도 비웃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가족이기 때문에 결론을 잘 내려요. 모르는 사람한테는 희망을 갖죠. 그러나 가족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저 인간은 글렀어. 쟤는 안 될 애야. 나하고 성씨가 같아도 같은 핏줄은 아닌 것 같아. 야곱과 에서가 한 배에서 태어났는데 그들이 뭘 잘하고 잘못하기 전에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다.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봐서 절망적인 사람, 안 믿을 것 같은 사람, 평생 전도했는데도 내 동생이 예수 안 믿고 형이 예수 안 믿고 아버지가 지금 교회에서 중직자인데 자식은 지금 저렇게 생겼고 끔찍한 일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과 지도하는 사기꾼 같은 야곱도 선택했다면 내 자식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겠지. 저 형제도 하나님이 구원하겠지. 그 소망을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가 구원받고 구원받지 않는 건 하나님의 주권 안에 달려있으니까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저 사람은 안 돼 그러고 가족을 갖다가 완전히 그냥 결론을 내려버리고 평생 한 밥상에서 밥 먹던 사람이 천국에 가니까 어디 간지 없고 이런 일이 생기면 되겠느냐. 성경이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주여, 내 고륙 친척 주님이 버리지 않았다면 나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선택하셨다면 나도 그에게 끝까지 복음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천국 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족 구원하고 친구 구원하고 친척 구원하고 우리 한민족인 우리 동포를 구원하고 이런 귀한 역사를 감당하는 우리 교회 또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저희들 오늘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깊이 새기고 깊이 깊이 이해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 깨닫게 하시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